부활이 믿어지는가? 부활 주 예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예수님의 죽음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 십자가의 처형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땅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뭐 이렇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기도의 제목들이 근데 자다가 그냥 고통 없이 뭐 잠자다가 이렇게 하늘에 하나님 눈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이 드신 분들은 가져가더라고요. 그걸 가만히 보면 그냥 땅 위에서의 편안한 죽음이에요. 죽음이죠. 이렇게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마주 대하는 것들 보면은 참 우리가 잘 살고 잘 이렇게 준비되어야 되게 죽음도 준비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느냐 이렇게 준비가 정말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가족들, 우리 장모님 이렇게 직접 이렇게 뵙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뵙지만은 그 준비가 되어 있는 죽음이 참 아름다워요. 후손들에게도 귀하네요. 그래서 우리의 삶자들이 준비돼야 이렇게 죽음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땅 위의 죽음이죠. 근데 땅에 속한 죽음. 근데 십자가의 채는 땅도 아니에요. 위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하늘에 속한 죽음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채는 엄밀한 의미에서 뭔가 하면은 땅 속에서 땅 위의 죽음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죽음도 아닌 버려진 죽음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아멘. 그 버려진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이 부활을 했어요. 늘 이렇게 제가 설교를 말씀드리면 제가 만약 내 삶이 부정되고 요즘 이야기를 하면 막 언론에 의해 가지고 막 난타당하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울어지는 운동장 속에서 내 삶이 조각조각 나가지고 내가 체행을 당했다. 하지도 않은 일이 막 포장되고 그래서 내가 부활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활했다. 내가 막강한 그날을 가지고 있다. 그럼 뭐 하겠어요? 나를 그렇게 공격했던 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공격하고 나쁘게 하고 못 죽였던 놈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바닷가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게 우리가 단 한 번으로 뭐가 완성될 것 같지만은 전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 부활이 끊어져요. 준비된 죽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삶도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이게 기억하지 않는 죽음이었던 버려진 죽음이 기억되는 것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부활에 따라서 할까요? 정인들.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부활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이 믿어져야죠. 부활을 확신해야죠. 아멘. 그게 오늘 초대교회에 우리가 초대교회 카다쿰이라고 하는 지하에 뭐 카다쿰 이렇게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카다쿰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지하 무덤이죠.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이 핍박을 당하죠.
박해를 당하죠. 이게 왜 박해를 당했을까요? 그거 우리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이단이라서 사상이 달라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마 세상은 그들을 미쳤다고 봤을 거예요.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미친 사람들이죠. 격리의 대상이죠. 그래서 박해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삶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별되었다라는 뜻에서 출발했으니까 달랐겠죠. 저들은 핍박을 당해도 또는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도 가고 서로 막 걔들은 기뻐하고 나누고 막 그 역경이 몰아칠 때 막 도리어 부르짖고 불평불만해야 되는데 막 감옥에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구별되었겠죠. 미쳤겠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죠. 왜? 부활의 정의, 기억된 삶, 부활의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카타콤이라고 지하 무덤이 880km인데 그들이 거기서 들어가서 미로 속에 들어가서 뭐 농업병사들이 찾아오고 찾아오면은 뭐 결국 들어와서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거기 살다가 죽잖아요. 죽은 사람들의 또 동굴이 무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죽은 사람이 한 700만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의 부활의 정인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책임을 완성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역사는 이루어져 오고 있던 거죠. 그들의 힘이 뭐냐? 그 원초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의 첫 정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기억했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살았던 이 마리아라는 사람의 기록이죠.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 나중에 필요했던 그 최초의 복음이 마가복음이죠. 우리가 뭐 복음서를 쓰려고 다큐멘터리를 기록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아주 귀한 일들, 사소한 일들을 기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기록을 잘 남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일도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다음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꼭 기록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성천에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에서 곧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곧 올 줄 알았죠. 근데 내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이제 기록을 했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기록했던 것들이 단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마가복음 그게 최초가 마가라는 사람이 썼던 마가복음. 마태는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누가 이렇게 쓰들어 모았던 거죠. 마가복음의 요 내용들이죠. 이게 한데 그때 최초의 사람들이 이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우리가 무슨 소리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 교인이야, 나 뭐 목사야, 집사야, 장로야, 나 성도야라고 했을 때 너 부활이 믿어지나? 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묻는다면은 우리의 대답이 뭡니까? 네. 우리는 아주 고급 신앙인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부활이 믿어지냐? 제가 막 확신하고 있나? 이게 초대교회 그럼 이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도 살리고 막 하는 걸 다 봤거든요. 500 이후의 역사를 만든다고 감행할 수 있는 역사를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또 돌아가 내가 달려 죽을 것이다, 내가 상명하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최초로 보였던 마리아에게 내가 예수다라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마리아가 9절 한번 읽어보고 9절에 보여 뭐라고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기록되어 있죠.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딱 와가지고 왔는데 모여있는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죠. 왜 울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막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내가 슬퍼하는 이유가 이 슬픔이 없어질, 이 슬픔이 사라질 가장 큰 사건이 뭡니까? 우리 엄마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다라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믿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힘들다. 심지어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믿어야 되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에 했거든요. 뜻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병자들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상리 메고 나가던 사람들도 다 살린 그 나사로라야 일어나라 걸어라 라고 해도 그런 것을 봤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사건이 일어나고 섭리가 일어나고 그런데 믿지 않아.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믿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체험도 없는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저 기억 속에서 내려왔던 신앙의 일상 속에서 우리 엄마 아버지 또는 내 결단 또는 하나님의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인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다.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이 처음에 이렇게 그렇지만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이잖아요. 이 내용이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엠마오에서 왔던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와서 보니까 흠모하게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다시 터벅터벅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도 그들이 믿지 않았는데 나중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면서 예수인 줄 알고 다시 이들은 갈릴리로 갔다 이렇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두 사람이 12 제자들에게 간 거죠. 야, 내가 며칠 전에 와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부터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역시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들도 역시가 될 수도 있겠죠. 포장된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우리가 잘 아는 도마라는 제자가 우리는 그냥 네가 꼭 만져봐야 믿겠느냐라는 그 질타받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의 카지만 그래서 도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치부되지만 아니다. 다른 12제자들보다 더욱더 어려 보면은 이 사람은 믿음의 실현자죠. 근데 이게 그렇게 치부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안 될 제자인데, 네가 손가락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 또 믿어야 된다. 너는 본거로 믿느냐?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에서 3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도마가 믿음 없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기록들에서 볼 때는 더 많은 사람만 나쁜 놈 되고 11 제자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걸로 후대의 기록들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중에 기록되었으니까 이게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애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가하고 할 때에 사랑하는 제자 오른쪽 왼편 논쟁도 일어났고 예수님께 무릎을 베버리게 누웠던 사람들 중에 또 요한이거든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잘 보면 예수님의 친인척이죠. 예수님의 이모, 예수님의 엄마였던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가 그의 아들, 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니까 그런 일종의 권력 세계 속에서 이렇게 친인척 측근이었고 또 나중에 되니까 자기가 그때 믿지 못했던 것에 대한 뭐 그런 회환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너는 나를 본보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은 나중에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오늘 보지 않고도 믿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는 저는 부활이라는 거에 우리가 주님의 권능, 주님의 권위, 또는 주님의 하시는 역사, 하나님, 천지 창조, 또 다른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역사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1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꾸짖음. 오늘 우리들도 부활의 이것을 믿어지는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된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걸 찾을 필요도 없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예배 그룹으로 제가 그걸 기록해 두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며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도 베드로전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쓴 편지지만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느냐,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주님이 가현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명이 그렇게 보인 거다. 가짜로 나타난 거다. 이러한 것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막 전론이 되기도 하고 막 했던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리하는 것들이 뭔가 하면 부활이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신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최초로 보이셨다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7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버려진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직업은 매춘부였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버려지고 소외되고 비주류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아우 저런 사람에게 그 왕 대신 하나님이 찾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보이신 하나님,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런 사람에게까지 여기 부류가 아니지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왜 함께 가자고 하느냐? 기억하라는 거죠. 너와 함께 하고 있는 삶, 부활의 증인의 삶,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임을 전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가 힘들 때 안아주고, 우리가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 손을, 그 기억을, 그 삶을 증언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총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앞으로도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